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시험 당함입니다. 믿음이 깊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이 시험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묻기를 목사님, 시험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이 질문 앞에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때때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예상치 못했던 병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기 맞을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환경의 어려운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충성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해와 원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얘기들 합니다. 먼저 시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 근심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다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생각보다 시험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을 근거 삼아서 시험이란 말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시험이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혹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또 하나 시험이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유혹입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죄짓도록 넘어지도록 함정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 누가 하냐 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과 죄로 유혹하기 위한 멸망의 목적으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는다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람 이거 내가 내게 줄게 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죄짓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스라고 아니면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트라이얼스라는 말은 시행착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고통,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 박해, 고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멀티로 인합니다. 삶의 고통,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굉장한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하기를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잠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30분, 1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설교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감지 마이소. 근데 숨 안 쉬고 한 1분 버텨보세요. 1분이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1분이라는 시간도 결국 짧지 않아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지옥 밑바닥에 뚜껑을 열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거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체험하는 사람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심,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결국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이 결국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그 섭리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 세상에서는 배움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걸음마 수준의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고, 좀 나쁘게 말하면 날것인 상태로 우린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목적에 걸맞게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하는 도구가 바로 시험. 여기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이제 헬라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말이 원래 헬라 말에서는 금속을 연금한다. 우리 여러분 금을 연금한 걸 연금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이 말이 원래 그런 용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원석, 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땅에서 파낸 금은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는 금이 아닌 다른 성분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구분합니까? 망치로 때리고 쪼개고 땅바닥에 갈면 금과 나머지 그 불순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 금에 담겨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뜨거운 데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금을 녹일 만한 뜨거운 것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타서 없어지거나 분리됩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따로 모으면 순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험이란 말, 시련이라는 말로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바로 그런 뜻에서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즉 예수님을 간 믿은 우리들, 혹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들 안에 정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만, 자기의, 세상을 의존하고 동경하는 마음들, 형식적인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순결한 믿음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불로 태우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험 당함의 대명사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유를 모른 채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들판에서 막 생일 파티하고 막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풍랑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생겨났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순식간에 건강 잃어버리고 도적대가 나타나서 재물 다 가져가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 소떼가 타 죽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굉장히 벌 받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 아내가 떠나가 버리고 친구도 등 돌리고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애탔던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애타면서 기도하면서 신음했던 그 긴 그의 삶의 스토리가 바로 욥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알았어요.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되는 불순물들, 그거 주님 태우시려고, 그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분하시려고 내게 이 시련 당함을 허락하셨구나. 참 감사하게 욥은 잘 버티면서 하나님의 그 시련의 끝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 축복받는 믿음의 중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련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신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이런 기도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알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자기가 마치 왕이 되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이 계시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 너 인생 성공하고 삐까뻔쩍한 삶 살아라,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나아가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대 이르러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결국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찍, 요셉아, 이런 일이 네가 길을 걸어갈 것이고 너 이런 시험 당하고 너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설명한들 요셉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인생은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 형들이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창세기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참고 있던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겁이 나가지고 쩔쩔매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두려워할 형들을 크게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요셉 같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도 시련을 당해봤거나 혹은 지금도 시련을 겪으면서 씨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용기 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더 겸손하게 더 기대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이 불 가운데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제 안에 모든 불순물을 걷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으로 빚어주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이 시험이란 말, 시련이란 말이 불로 연단하여서 순금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면 순금이 나와서 굉장히 귀한 것이 되겠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돈이란 말 좋아하니까 한돈이 한 70만 원, 8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다들 금이 없죠. 할렐루야. 있으면 관심이 많을 건데. 근데 이렇게 다듬어진 순금이랄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은 금속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보석은 바로 믿음이라는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학창시절에 공부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거쳐서 여러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공부는 가르친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 공부는 지나고 나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요, 학생들을 달다 볶으면서 시험 치면서 가르친 선생님들 그 순간은 진짜 밉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공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신대원 수업이 월요일날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저 때는 월요일날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머리길에 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에 운전해서 대전으로 가는데 제가 수강신청을 잘못해서 하필이면 월요일 오후 수업이 헬라였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월요일 아침마다 헬라어 단어 시험을 치셨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매번마다 계속 시험을 치는데 뭐 단어 수백 개 주고 그걸 외워서 쓰라 하니까 운전해 가면서 계속 헬라어 단어 외웠습니다. 그리고 장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교수님이 한번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잘못 걸리면 그 학생은 그날 완전히 눈물 쏟을 때까지 질문 받습니다. 김창호 학생 이거 뭐죠? 한 번만에 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물으시는데 제가 답을 못하면 또 묻고 또 묻고 같은 수업에 한 10번을 물으세요. 어떤 학생 중에서 쪽팔려서 중간에 책상 걷어차고 나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창피해서 수업 못하겠다고. 정말 악랄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신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억지로도 하니까 헬라 단어 몇 개라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거 써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영어 배웠거든요.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영어가 교과과정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계속 단어 시험 치잖아요. 그때 팍팍 외웠던 단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어요. 발음도 모르고. 근데 그 단어가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시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 너 좀 맞아봐라. 너 좀 혼나봐라. 너 망해봐라. 그 뜻이 아니라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련, 시험당함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정의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편안하게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때는 나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경이 막혀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이는 거 생각만큼 이론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고 섭리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세상의 이로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맞을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듬어지지 않고 시련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시련당하고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고 하는 목축하는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명백한 주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긴가민가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아예 사무엘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이미 왕을 세우는 대관식처럼 기름 부으면서 당신 왕이 될 거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에게 열려진 길이 꽃길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 예언의 말씀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자기의 장의를 했던 사울왕이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성령 충만하게 됐지만 악신에게 여러 가지 공격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쫓겨났어요. 도망자 시세가 돼서 아둘람 굴에서 들판에서 때론 이웃 나라에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내가 정신 똑바로 가진 척 했다 안 되겠다. 난 미친 척 해야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한동안은 미친 사람 연기를 했어요. 일부러 막 침 흘리면서 막 다녔어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리시면서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순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연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오히려 매맞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야 기도를 배우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떡합니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배웠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같은 거 안 정합니다. 오늘 기도 10분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꾸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따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여러분 예배당으로 쫓아오세요. 아니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밤 자정부터 24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름 안 쓰신 분들 할렐루야. 미워하진 않지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24시간 할렐루야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기도 책자 보면서 영상 보면서 기도의 자리 오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십시오.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전쟁 한가운데서 절대로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했죠. 7절 후반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즉 이 시련을 다 이겨내는 사람들, 솔직히 너무 크고 깊고 힘들게 보이죠.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기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들 100점 하셔야 돼요. 사단의 유혹은 물리치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면서 일어나게 될 때 칭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마다 시련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공짜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상급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천사들이 기도할 때 옆에서 눈물병을 들고 있대요.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눈물 떨어지면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다 딱 받아가지고 보관한대요. 보니까 눈물병 이빨 채우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눈물병에 눈물 한 방울도 없는 분들,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과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중에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생물학자에서 곤충들 실험을 많이 하셨대요. 실험실에서 나비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나비가 그 누에고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누에고치 속에서 저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 누에고치가 굉장히 질깁니다. 저거 뽑아서 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나비를 봤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네들 이거 좀 도와줄까 하다가 실험실에 쓰는 기구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살짝 잘라줬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쑥 빠져나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되더래요. 본인이 좋은 일을 한 줄 알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본인이 누에고치를 잘라준 나비들은 빛깔도 아름답지 않고 날개짓도 힘이 없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하다가 죽어버리더래요. 우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잘라져서 나온 누에고치를 잘라져서 나온 나비들은 대부분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더래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힘겹지만 그 질기고 딱딱한 누에고치를 스스로 삐집고 나온 나비들은요, 면역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빛깔도 아름답고 잘 살아남더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저 작은 생명체 안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애들도 가능하면 자연 분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젖 먹이 마시고 어머니 모유 먹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믿음의 길이 더 복된 길처럼 보이지만 시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은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물론 사단이 하는 그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단이 짜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조차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당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고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말씀들 다 인용해서 그냥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더 주님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길게 보면 지난 여름 동안 휴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영적 생활의 리듬감을 좀 잃어버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했던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들 떠올리시면서 다시 기도 자리에 서시면서 시련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꼭 만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은.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오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다니소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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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모든 것 주의 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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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모든 것 주의 은혜라. 감사해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